오늘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에게 더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점점 창대케 되고 번성하게 될 거고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럴 때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될 거고 편안하게 될 거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면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편안하게 될 거고 형통하게 될 거고 번성하게 되는 그날이 왔을 때 절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되게 검소하게 살거든요. 근데 검소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세상에 사고 싶은 게 많고 비싼 거를 살려고 그래 명품만 찾아다녔다고. 요즘에 명품 좋아하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여자 한 분, 그 김 여사님 남편 감옥에 넣어놓고 복잡하잖아요 요즘에. 이게 명품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검소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없는 사람은 겸손할 게 없어요. 원래 없는 사람은 그냥 궁상 떨고 사는 거야. 겸손과 궁상의 외형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건 겸손이라고 그래. 근데 원래 없어서 기는 건 궁상 떤다고 그래. 여러분들은 궁상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뒤로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은 점점 높아져 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나면요. 사람이 살면서 잘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이게 잘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놈은 딱 와가지고요. 넘어뜨리는데 선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피곤하고 불행하게 만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을 소개해드리면 한 사람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히스기야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도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성군 소리를 들었으면 좋은데 이게 아버지랑 전혀 다른 인간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온갖 못된 짓하고 악하게 살고 백성들 괴롭히되고 내가 다 챙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3대 선물 세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종의 선물 세트가 뭐예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입니다. 전염병, 기근,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 이 므낫세 왕이 정신이 들었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겸손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장 12절에 보면 시작. 그가 환난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크게 겸손해진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났더니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깨달아지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리는데 말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근데 말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망하면 그때 알아들어. 자, 말할 때 알아들어야 돼요? 망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 너는 말할 때 알아듣니? 망할 때 알아듣니? 시작. 너는 말할 때 알아듣니? 망할 때 알아듣니? 아니 왜 망하고 알아들어? 말할 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망해먹고 알아들어. 이런 것들 한둘이 아니라니까. 근데 망하고라도 알아들으면 다행이에요. 회복의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놈인데 이 놈은 왕이 된 다음에 끝까지 망하는 사람. 왜? 겸손해지지를 않아.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봐줘봐요. 사막 오케이.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니 겸손하면 되는데 더욱 범죄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부하들이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몬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맨 마지막 왕이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너무 일찍 나이에 왕이 됐어요. 21살 때가 왕이 되거든요. 한번 3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도 11년 동안 다스리며, 자, 다스리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말할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었어. 안 들으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아들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 사형을 시키죠. 그리고 사형시키는 장면을 본 아버지의 눈을 빼버립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종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 이게 겸손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교만 근처에 들어가지 말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겸손한 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아. 겸손은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것들은 많아. 어릴 때부터 그냥 유전자가 교만해. 그래서 늘 뻐기고 다녀야 되고 껐떡대고 다녀야 되는 것들은 너무 많지만, 겸손한 사람은 착하면 왜 그러냐? 이 겸손은요, 훈련을 보통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아테네, 그 그리스, 거기에 올림픽, 우리나라로 말하면 올림픽 선수촌 같은데, 올림픽 선수촌에 큰 돌이 있고 거기에 글자 3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주목하라. 두 번째 모방하라. 세 번째 반복하라. 훌륭한 선수들은 이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해서 봐야 돼. 야, 저 사람 정말 겸손하구나. 아니면 운동에서 고수들 있잖아요. 탁구를 칠 때도 이렇게 보고 골프를 치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보면요, 못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아. 그리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내가 다 안 돼. 그리고 아이고 10년 가야 그 모양 그 꼴이야.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요, 주목할 줄 알아. 야, 저 사람은 이래도 잘 되는 거네. 그리고 그걸 모방해. 훈련 한번 해봐. 그러고 나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고수 되는 건 쉬워요. 첫 번째가 뭐라고?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다 보면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노래 잘하는 애들도 정말 노래 잘한다.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살림 잘하시는 분들 이거 있는 줄 아세요? 살림 잘하시는 분들이요, 모방을 잘합니다.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해. 근데 음식 솜씨 없는 사람들은요, 주목도 못하고 모방도 못하고 반복도 못해. 여러분 식당에 가서 콩나물국 먹을 때, 야, 이게 뭐가 들어갔네? 이거 뭐가 들어간 게 이런 생각 나요, 안 나요? 이런 생각 안 나는 것들은 이게 안 되는 것들이야. 근데 이런 생각이 나.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 이거 넣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집에 가서 해보고 싶잖아.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끓여봐. 근데 그 맛이 안 나. 그럼 또 가서 먹어봐. 그러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모방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솜씨가 갖는 거잖아. 이런 사람, 자기가 그런 거 같다는 사람 끄떡끄떡 한번 해봐. 아유, 목사님 저는요 반찬하고 전혀 모방이 안 되고 주목이 안 돼.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주변에 많으면요 겸손해져요. 닮아지게 되거든. 제가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껐떡대는 것들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초기부터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이 뽑아 오셨어. 그래가지고 겸손한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그래서 현찮은 것들이 왔다가도 뭐를 하게 돼요? 주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방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잖아.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지도 몰라. 교만한 것들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 겸손한 사람들은요 옆에서 보면 압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시면서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시작. 자, 자리 잘못 앉은 사람도 있죠.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근데 겸손하다고 하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3단계를 거칠 때 겸손한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겸손의 삶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요, 천국문에 이제 딱 앞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문에는 못 들어가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등어리에 큰 돌, 호박돌 같은 거, 호박만한 돌을 쥐고 거기를 계속 올라가다가 거기다 놓고 또 내려오고 또 지금 올라가다 또 이 집만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하는 놈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요, 평생 살면서 고개를 허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늘 대접만 받고 높아지려고만 했던 사람들이라 천국문은 조그만 해가지고서 겨 들어갈 만큼 이렇게 허리가 숙여져야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숙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숙여지질 않아가지고 허리 근육을 낮추느라고 그 돌을 갖다가 호박돌 여기다 놓고 매일 그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몇 년 전에 저 영등포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문이 너무 특이하더라고. 교회 들어가는 문이 예배당 문이요, 우리 문 같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 문이 딱 두 짝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짝에 반에 쪽문이 하나 있어. 이렇게 쪽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다 잠가놓고 그 문 하나만 열어놔. 나갈 때는 다 넓은 문으로 나가는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그리 들어가게 돼 있어. 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바꾸려고 봤더니 배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배가 나온 사람은 허리가 안 굽혀져. 내가 요즘에 저 문을 이렇게 뚫어가지고서 이 11시 땡 한번 문 다 잠고 지각하시는 분들은 좀 낮은 문으로 들으라고 저 문을 별 생각을 다 한다니까. 여러분, 낮이 겸손하게 숙이며 살아가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도 너희가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아주 이상한 얘기 하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뭐 다르게 둘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곤하게 살고 화나고 분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인을 교만에 둡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여유와 쉼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겸손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교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더 피곤하겠어요? 목소리 작은 사람이 더 피곤하겠어요? 집에서 왜 피로가 안 풀리지? 세상 사람들은 피곤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요? 운동 부족에 있습니다. 또는 뭐 질병 때문에 피곤합니다. 수면 부족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호르몬 불균형이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을 적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침 식사 안 해서 그렇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 그렇습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피곤의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피곤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소리 더 잘 지르는 사람 있죠? 소리 더 잘 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일 확률이 높고, 소리를 안 지르고 아유 그랬다나 말했다나 저것이 또 오늘 떠드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소리를 지르시는 편이세요? 겸손한 편이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이게 왜 피곤이 안 풀리느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겸손해지면 쉼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교만하니까 쉼이 없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겸손하면 좋잖아요.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시편 17절 같은 데 보면은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쫙 나옵니다. 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걱정 없는 삶을 살아. 교만한 사람들은 걱정거리도 많아. 근데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그분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감이 대단하니까. 시편 147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돈 잘 버는 방법이 나오는 거야.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방법이 나오는 거야. 성경에 내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거기다 노란색 줄 쳐놓고 그래, 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결심을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참 묘한 일은요,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와서 붙는 게 있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있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겸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사야 2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과 진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더하신다. 자,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훈련을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겸손의 복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그렇게 교만해지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까불고 껐덕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 다음에는요, 교만하라고 사정해도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알아.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중국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경치가 참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경치를 딱 보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냥 찬양하는데요. 야, 다른 사람들은 와 멋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믿음이 큰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믿음이 커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더 커지신 거거든. 하나님이 크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때,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 깨갱이지만 꼬랑지 내리는 거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좋다 보니까 이게 열등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열등감을 역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나라 이름 앞에 무슨 자를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써놨잖아.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냐고. 그냥 전 세계 지도 보면요 어디 있는지도 찾으려면 한참 걸려. 근데 우리나라 이름 앞에 대자를 써는 이런 나라가 유럽에도 하나 있어. 대영제국이라고 있어. 여러분 영국의 땅 사이즈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게임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열등감이 그렇게 대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 난 참 그런 날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 저는 이 말씀을 그래도 참 오늘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게 된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야. 이번에 호주의 케언즈에 갔더니요. 그 몇천 평 되는 그 센터 그 안에 잣나무가 있더라고. 잣나무가. 근데 이게 잣나무라는데 이게 무슨 잣나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잣나무가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람쥐가 올라가 가지고 잣을 건드려. 그럼 얘가 똑 떨어지거든. 보셨어요? 그럼 밑으로 와가지고 그거를 지가 까먹는다고 이 다람쥐들이. 근데 그 호주 그 케언즈에 있는 잣나무는요 잣이 메론만 해. 잣이 메론만 하니까 이거 건드려가지고 떨어뜨렸다가 다람쥐 깔려 죽어 이만해. 근데 이거를 까니까 그 잣 열매가 나오지 얼마나 하얀색이 나오는데 이게 요만한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반보다도 더 커 잣이.
야, 이런 걸 볼 때마다 와, 한국은 정말 자그마해. 뭐 다 조그만해잖아. 무슨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은. 이게 야, 자식 게임이 안 돼. 자식 게임이 안 돼. 와, 바나나도 크지만요, 도마뱀도 크대. 우리가 들어갔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가는데 개구리가 내 손바닥만 해. 우리나라 청개구리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걔네 개구리는 이만하더라니까. 이만한 것들이 뛰어다녀 거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조금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 해발 800m, 900m에서 되는데 그런 데 올라가면요, 저 밑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눈이 끝나는 지점까지 하늘은 파란색이고 땅은 초록색이야. 이게 360도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 데를 딱 서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걸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거?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꾸 여행을 시키라고, 그리고 좀 좋은 나라도 좀 가보라고 그러라는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절로 느껴지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할 때가 얼마나, 저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옛날에 바람이 불면 공기가 다 날아갔잖아. 그러면 숨이 멈춰져야 되잖아. 내 앞에 있던 공기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보셨어? 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아니, 바람이 불었으면 공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공기는 여전히 안 없어져. 그 폭풍 속에서도. 왜 그럴까요? 내가 지난주에 임 권사님하고 임원호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임 권사님은 과학자시잖아요. 지구 땅덩어리 중간에 마그마가 있어가지고 이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워서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땅이 여러분들을 당겨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공중 부양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바람이 불면 이게 뜨는 성질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망가려는 힘과 땅에서 붙잡으려 하는 힘이 정확하게 일치한대요. 그래서 이게 안 도망가는 거래. 이걸 누가 조종하고 계신 거예요? 야,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날파리가 싹 와. 여러분, 날파리가 오는 속도를 보면서 내가 언제쯤 눈을 감으면 되겠다, 이런 계산해요, 안 해요? 이런 계산 안 하지만 저절로 눈이 감기죠. 이거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오토매틱 시스템을 장착해 놓으셔가지고 다다다닥 움직이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잠잘 때 눈이 감아지잖아. 졸리면 눈이 내려오잖아. 만약에 졸린데도 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충혈된 눈으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저절로 이게 다 조종을 해가지고 눈 아프지 말라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마다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껐득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니까 그래요. 매사에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겸손한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을 훈련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이웃을 크게 보는 능력입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크게 볼 줄 알면 겸손해집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시작.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물한 개구리요. 넓은 세상 가보면요, 정말 세상은 넓고 고수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 뭘 자랑할 게 있어? 나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높이는 게 버릇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면 괜히 뻐기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주신 거야. 엄마 아버지의 좋은 유전자가 너한테 들어간 거야. 네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러면서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슈베르트라고 하는 음악가가 어마어마한 연주자잖아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익스피어의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딱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환호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세익스피어가 글을 잘 써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참 겸손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어느 날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노래를 쫙 발표를 했는데 가수가 노래를 다 끝나고 났더니 막 슈베르트의 명성이 대단할 때잖아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곡을 잘 쓴 게 아니라 가수가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럼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삶의 버릇이 된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이웃을 높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경험하는 훈련,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훈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돌릴 수 있는 훈련. 우리 딸이 참 훌륭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게 우리의 삶의 버릇이 될 때 겸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변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겸손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잘 돌봐야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가축과 관계가 된 말입니다. 가축, 무슨 가축이에요? 닭.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닭의 벼슬을 뜻하는 말이에요.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닭의 노른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닭의 사명은 벼슬을 자랑하는 거예요?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아. 그래서 알 잘 낳는 닭처럼 너는 닭이야. 벼슬까지 있어. 얼마나 높고 좋아. 그렇지만 네가 벼슬만 자랑하지 말고 알도 낳아가지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해줘.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난 사람,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유한 자들의 사명, 앞선 자들의 사명, 귀족들의 사명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닭이 알도 안 낳고 벼슬만 자랑하고 댕겨.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노블레스 멜라디라고 그럽니다. 이 멜라디라고 하면 병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블레스 멜라디는 병든 귀족이야. 귀족은 귀족인데 병이 들었어. 내가 지난주에 시드니에 갔더니 거기에 우리 교회 매주 유튜브 예배 드리는 우리 주영이 있습니다. 30살, 걔가 30살인가. 이제 치과의사가 된대. 내년쯤이면 치과의사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치과의사가 될 거야. 자, 그럼 치과의사가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잘했다가 박수도 쳐주지만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30살 나이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적어도 1억 명은 됩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면 1억 명이 한 해에 태어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이 1억 명이 태어났다. 자, 그러면 호주 시드니에서 치과의사가 됐어. 자, 그러면 몇 등쯤 할까요? 걔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자랐다면 그렇게 안 됐겠지. 근데 아버지는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서너 시간씩밖에 못 주무시면서 애들을 길러가지고 애들이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적어도 1억 명의 인구 중에 5천만 명 안쪽에 있고 500만 명 안쪽에 있고 100만 명 안쪽에 들어있다면, 그렇다면 자,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이유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리고 내가 다 소유하려고 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병든 귀족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몇 개 안 남았어. 자, 그때 문득 더 가서 1등 해야지.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때로는 뒤로 돌아서서 내가 끌고 갈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내 도움이, 내 실력이, 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진다는 거야. 돌볼 줄 아는 사람.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가게 하시는 데는 계속 앞서가라는 게 아니라 그쯤 서서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끌어줘야 할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누가 커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겸손해지는 거고, 세상은 넓고 누구는 많아? 고수는 많아.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으니까 그 고수님들 앞에서 나를 낮추면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며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앞서가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끌어줘야 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때 그의 인생에 겸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도 겸손과 쉼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이 분주하고 바쁘고 분노하고 피곤하게 사는 세상이지만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쉼과 여유가 있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게 내가 잘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맞지만 그 건강 주신 하나님, 그 능력 주신 하나님, 그 인맥을 주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웃을 보며 고수들을 보며 겸손해지게 하시고,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보며 더욱더 겸손해져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